구약에 기름 붓는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름을 붓는다 생각하죠. 왜 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식용유 같은 그런 기름이 아니죠. 이게 그 구약의 제사장에 붓는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이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먹는 기름, 끈적끈적한 기름. 저는 기름을 부었다길래 얼마나 찝찝했을까. 왕으로 등극하는데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었으니 이게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향에 가까운, 향수에 가까운 기름을 왕에게 아니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기름을 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대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름을 보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3학년 때쯤인가요? 2학년 때쯤인가?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사역을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평생을 이렇게 과부로 사셨던 권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불렀던 게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같이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는 고신교회에서 자랐고 고신에서 태어나서 고신에서 자란 권사님, 그야말로 고신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경험한 이 성령 체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신 교단의 성령의 이 소용돌이 한가운데를 헤쳐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 체험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란 전도사가 이제 주일학교 꼬맹이 때부터 자랐던 그 전도사가 사역을 나간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울산교회 박두욱 목사님과 함께 산기도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옆 동네 교회가 박두욱 목사님의 모교회였고 그 권사님이 6.25 때 자기 남편이 공산군에게 총을 맞아서 순교한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한 그 땅에서 남편이 없이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해결책은 유일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냥 옆 동네 청년이었던 목사님과 함께 그냥 기도하러 가는, 산기도 가서 은혜 받는 그 일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범이 나타났던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 딱 걸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권사님이 앞서 내려오고 왜? 무서우니까 앞서 내려오고 다른 그 남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뒤따라 왔는가 봐요. 그런데 권사님이 앞서 내려가는데 권사님이 발걸음을 한 자죽 한 자죽 옮길 때마다 알 수도 없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향내가 났다 그래요. 자기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자기 치맛자락에서 뭔가 향기로운 이 향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을 굉장히 이게 남편을 잃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고민에 휩싸여 있었던 그 권사님 마음을 참 많이 위로해 주더라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이렇게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 오던 분들도 그 향내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6.25가 터지고 6.25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6.25가 터지고 나서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서 완전히 폐허한 이 땅덩어리 속에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늘 드리워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쩌면이 아니라 제가 그 권사님이 산기도 다녔던 그 산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산이었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 산에 가려고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거기는 옛날에 빨치산들이 죽어서 아직도 시체가 이게 뒹구는 곳이고, 가끔씩 어머니가 나물 떠들어 갔을 때 그 공산군의 그 군화가 썩고 있는 것을 가끔씩 발견한다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겁을 주면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던 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땅 아니겠어요? 죽음의 비통함이 있는 그 땅.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그 향내 한 번으로,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향을 통해서 모두 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전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겠구나, 거기에 희망에 부풀었다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교회 박두웅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신앙의 거장이시죠. 한 노회를 분립개척해서 세운 그런 분이죠. 어쩌면 울산 시내 안에서, 제 고향인 울산에서는 박두웅 목사님이 두 노회를 세웠다 그래요. 울산노회와 울산남노회. 이 목사님이 부목사들 보고 떼서 개척시키고 그렇게 해서 노회를 이루은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는 영적인 거장이죠. 그 거장에게도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삶의 비통과 삶의 찌들림과 6.25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삶을 이어가야 될까 하는 공포가, 그리고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향 하나로, 물론 그 한 번의 역사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끊임없는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기름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직분자들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삶에 찌들려 있고 여러 가지 인생들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직분자들을 세워서 전혀 다른 향내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기름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향수의 용도가 있고, 그 다음 용도는 뭐냐면 이게 치유의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붓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과 포도주의 용도가 뭐냐면 이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향내가 이게 굉장히 좋은 향이 퍼지죠. 그리고 그 기름은 어떤 용도가 있냐면 다른 병균이 거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른 병균이나 이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향과 치유, 약재로 쓰였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 직분을 받았는데 그 메시아 직분을 받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내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직분을 시작할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거나 차를 타거나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 온 차가 그 향내로 확 이렇게 덮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이게 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향을, 세속의 냄새에 너무 찌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미가 이 기름을 부으시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를 보내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냄새나고 찌들린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특징 짓고 있냐 하면 이렇게 특징 짓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되고 눈멀고 그리고 눌린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요즘 한참 뉴스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가 미투죠, 미투. 유력한 정치인 하나가 오래도록 이렇게 자기 비서를 성폭행한, 오래도록 아니지만 오래도록 자기 성적인 그 부분을 이게 감당하지 못했어. 이게 완전히 정치 생명이 날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포로된 거죠. 미투가 한참 퍼지고, 미투 운동이 한참 퍼지고 있는 그 사이에서도 미투 운동 때문에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여인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 포로된 모습. 우리는 이게 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포로로 사로잡혔어.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눈먼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 여러분, 혹시 선풍기 아줌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선풍기 아줌마.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선풍기만해진 거예요.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인터넷을 보니까 그 아줌마 사진이 진짜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이렇게 자그만해진 것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어딘가에 눈이 멀면, 명예의 눈이 멀든, 성적인 데 눈이 멀든, 돈의 눈이 멀든, 학벌의 눈이 멀든, 멀게 되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자기 얼굴이 선풍기만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남의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줌마가 초등학교 꼬맹이를 데리고 정신과를 찾아왔어요. 의사가 내린 처방이 뭐냐면 학원을 그만 다니라고. 애 학원을 그만 보내라고. 그러면 얘 낫는다고. 그래서 강남에 그 아줌마가 의사 보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럴 거면 제가 왜 선생님을 찾아왔겠어요. 그 아줌마의 속뜻은 뭐냐면 정신과 약을 먹여서라도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정신과 약을 먹여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면서도 학원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 완전히 눈먼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죄의 발목이 잡혔어. 죄의 발목이 잡혔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눌리죠. 한없이 눌려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이유를 쭉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청년들이 꽤 퍼센테이지가 2위인가 3위를 한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을 한번 살아보니까 이 더럽고 힘든 세상 내 자식이 또 산다고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안 하든지 결혼해도 애 안 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이 해치고 나온 이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안 낳아요.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똑같은 전철을 밟아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애 안 놓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헬 조선이라면서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 자체가 지옥인데 그 지옥에다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눌린 거죠. 사람이 뭔가에 이게 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이의 세대에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 아이의 세대에는 무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혀 꿈꾸지 못하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8살에 고아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8살에 고아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어요.
친척 집을 전전하고 친구 집을 전전해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심을 했는데 인생 일대의 최고의 결심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나는 애를 안 놓겠다. 그래서 수술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해버렸어요. 복구가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뭔가에 눌리면, 심각한 뭔가에 눌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눌린 거죠. 이 세상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나는 애 안 놓겠다. 자기가 살아온 비통한 이 삶을 자녀에게 더 이상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인생 가운데서는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선가 새롭게 한번 꿈을 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렙다 과부처럼 어쩌면 가난에 굴레했어. 처음부터 가난했는지 아니면 잘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가난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도저히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것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한 줌 남은 밀가루, 그걸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아들하고 떡을 만들었어. 먹고는 죽으리라. 참,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도무지 한 점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삶,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마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처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 점 밀가루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내줄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에게 그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그걸 달라고.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 한번 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삶이 쪼달리고 힘들고 삶에 짓눌려 있으면 한 번도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왔어. 그건 내주라. 엘리야가요, 이거 먹고 죽을 건데요, 이거. 그런데도 엘리야가 뭐냐면 그거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머릿속에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 열리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준다? 내 먹고 죽으려는 거 한번 줘본다? 그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줘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3년 기근 동안 그 밀가루통에 그 가루통에 무슨 가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밀가루였을 확률이 높겠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치는 거죠. 엘리야가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한번 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적 삶, 우리도 동일하게 메시아적 삶,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메시아적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죽어가는 사람, 찌들린 사람들에게 메시아적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가는 집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갑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이라고 하는 건 친척일 확률이 높겠죠. 설 명절, 추석 명절 때마다 한두 번씩 가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갈 때마다 부적이 자꾸 늘어나요. 우리 집 아저씨가, 우리 집 아저씨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집의 아저씨가
차 사고를 당했어. 부적 하나. 우리 집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깨졌어. 부적 하나. 밤에 도저히 잠이 안 왔어. 뭐 하나 더 붙였어요. 달마도. 뭐 이런 거 계속 붙여놓고. 그런데 그 집에 갈 때마다 그게 하나씩 넣으니까 살짝 목사로서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이 부적 이러면서 한번 쓰다듬습니다. 목사가 쓰다듬었으니까 효력이 별로 없겠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비싸게 준 거라면서. 아니 목사가 제가 가서 좀 떼시라고 이러면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쓱 쓰다듬으면서 목사가 쓰다듬었으니까 효과가 별로 없겠다 이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이럽니다. 제발 좀 만지지 말라고 그거 비싸게 준 거라고. 달마도도 쓱 잡고 와 딱 그림 좋네 이러면서 쓱 흔들면서 목사가 흔들었는데 뭐 이거 효과가 있겠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쓰다듬고 만질 때마다 제발 니는 좀 만지지 말라고. 안 그래도 자꾸 집안에 우환이 터져서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좀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 해마다 제가 가서 늘 쓰다듬습니다. 쓱 쓰다. 높은데 이게 뭐죠? 이 석가래에 붙여놓은 놈은 만지지는 못하고 저놈도 한번 만져야 되는데 이러면 뭐 기겁을 하고 막 쫓아냅니다. 저를 빨리 가라고 집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득지득지 붙여놨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득지득지 붙여놨는데 무슨 잠이 오겠냐고. 귀신하고 완전히 날마다 동침하는 그 상황이 무슨 잠이 오겠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 안 오는 거야. 뭐 오래된 문제니까 뭐 그냥 뭐 수면제 먹고 자라. 수면제 먹고 자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큰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집에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자기를 꼼짝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극도로 불안해서 술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술은 원래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거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만 술만 목구멍에 넘어갔다 하면 한 잔이든 두 잔이든 넘어갔다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누라 저 나가 있는데도 불러다가 집안에 딱 앉혀놓고 술 깰 때까지 딱 앉혀놓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저거 다 떼고 나면 내가 처방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진짜 뗐어요. 그러면 제가 뭐 했냐?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니까 진단이 뭐라고 나왔냐면 알코올성 치매. 제가 약 먹였어요. 그거 나았다니까요. 나오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믿고 그러고 있다니까. 또 부적이 하나씩 쌓이려 그래. 그래서 제가 또 쓰다듬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메시아적 삶입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전에보다는 덜 붙일 것 같아요. 전에보다는 덜 붙입니다. 옛날에 붙여놨던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붙일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거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전해주었던 것처럼 마치 6.25의 그 찌들린 삶 한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그 향내로 말미암아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나에게도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것을 결심하는 것처럼 이것이 메시아적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년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냐?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익숙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늘 우리와 함께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의사야, 너 자신부터 한번 고쳐봐라.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익숙합니다. 늘 알던 예수 그리스도, 늘 주일마다 와서 듣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찌들리고 고달픈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나의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자그마한 문제든 큰 문제든 어쨌든지 간에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것들 놓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나병 환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천에 널렸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은 누구냐? 나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선지자가 이럴 수 있냐?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대장군 아니냐 말이야. 내 전쟁 영웅이라, 전쟁 영웅.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 많아. 그런 나만이 가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다가 종이 한번 순종해 보시죠. 이까지 왔는데. 그리고는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면 된다 그러는데 될까? 진짜 기도하면 될까?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매였던 곳에서 풀리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전자제품을 만지다가 약간 기계치거든요. 우리 교육자실에는 정말 기계를 잘 다루는 분들 많은데 저는 기계치입니다. 막 만지다 보면 꼬여가지고 뭘 만든지 기억도 안 나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꼬일 대로 꼬였어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리셋입니다. 리셋. 공장 출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리셋이. 오늘 집에 가서 그거 하지는 마시고요. 전화번호 다 날아갑니다. 막 꼬여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나 전자제품은 리셋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공장 출하 상태로 복원. 그러면 공장에서 나왔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의 역사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희년이 어떤 해입니까? 50년이 되는 해에, 그죠? 종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유이화를 막론하고 풀려나고, 빚이 져서 빼앗겼던 기업, 땅도 이유이화를 막론하고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끊임없이 찌꺼기가 쌓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찌꺼기가 쌓여서 내 삶을 짓눌러 오는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그냥 괜찮은 삶도 쭉 살다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 안 할 때가 많죠. 그냥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곳곳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죠.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40이 넘어가니까 점점 흰머리도 하나씩 2개씩 생기고, 우리 딸이 저보고 그래요. 아빠 점점 머리가 점점 올라가, 이러면서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 빠지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거 참 곤란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기능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맑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혼도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리셋이. 한때 교육자실에서 제 컴퓨터가 우리 교육자실에 최고 가는 사양이었는데, 이제 뭐 서서히 한 5년 쓰고 나니까 이제 뭐 별로 안 좋은 사양이 됐어요. 근데 안 좋은 사양이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늘 포맷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혹시나 또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해가지고 또 컴퓨터 다 날라갈라. 하여튼 버튼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계속 누르면 갑자기 컴퓨터에 퍼런 화면이 퍽 뜨면서 그렇게 물어요. 공장 출하 상태로 복원하시겠습니까? 딱 떠요. 그거 딱 누르면 그냥 막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원차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가다가 제일 처음 컴퓨터를 사왔을 때 그 모습으로 딱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완전 날아갑니다. 꼭 새 컴퓨터를 산 것 같아요. 그 정도 속도가 나는 거예요. 기능도 똑같아요. 안 되는 기능, 뭐 이런 거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 희한하게 그것만 하고 나서 새로 깔면 다 돌아가요. 이게 희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희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아니라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찌꺼기들이 점점 쌓여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점점 쌓여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점점 미움이 쌓여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뭐 교인들 보면 날마다 새롭습니까? 날마다 막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놈 저거 왜 교회 왔나? 막 이상하게 자꾸 고개가 자꾸 돌아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싹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모 정치인처럼 어느 날 한 번으로 그냥 훅 가는 죄송합니다. 이게 청년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냥 한 번 치명타를 맞고 인생이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냥 훅 간다니까요. 내 마음요 그냥 놔두면 제대로 굴러갈 것 같죠? 천만에요.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붓지 않으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찌꺼기들을 청소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망가집니다. 컴퓨터가요, 포맷 할 때쯤 되면요, 이상하게 잘 썼어요. 제가 굉장히 쌀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집어 던지겠어요? 정말 이거 고장나면 저한테 새 컴퓨터 교회에서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년이 지나면 서서히 속도가 떨어지고 서서히 기능이 제가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진짜로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는 진짜 딱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만 들어가요. 이상한 거 바이러스 그런 데는 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도 이게 갑자기 서서히 늘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거북이처럼 그냥 느릿느릿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우리 삶의 리셋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어. 여러 가지 모습들로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 된 내 삶을 주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메시아께 날마다 은혜의 해를 누리도록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